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처럼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 조금 우리에게 낯선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 이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하면 어느 지방이 생각나죠? 거라사 지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곳이냐? 한 도시로 보자면 다른 곳일 수 있는데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가다라, 거라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소는 이 가다라나 고다라는 이 거라사는 한 어떤 동네,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뭐 행정구역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큰 의미로 읽자면 데가볼리 지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가볼리, 이 데카폴리스죠. 이 10개의 도시. 이 갈릴리 쪽 북동쪽 그 인근으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 혹은 어떤 로마의 통치에 합한 10개 도시들이 연합한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데가볼리입니다. 그 안에 이 가다라 혹은 거라사가 있고 그 중에 그 지방에 속한 한 지점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다이몬이 라고 이 귀신을 번역합니다. 이 데몬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원래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안트로포스 앤 푸뉴이마티 아카타르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고 엔 하면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푸뉴이마티 아카타르토 하면 푸뉴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그 뜻이거든요. 이 아카타르토라는 것은 더럽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더러운 영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 귀신하면 제일 먼저 어떤 귀신이 떠오르십니까? 달걀. 저는 처녀 귀신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죠? 머리 풀고 막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 다니는 처녀 귀신이 떠오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개념 속에 귀신이라 하면 그죠? 이 원한이 있어서 이 구천을 맴도는 그런 혼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면 그런 귀신의 빙의된 상태 그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좀 됐습니다. 토착화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꼭 토착화라는 것을 거쳐서 무속신앙처럼 된다. 뭐 한국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을 기독교에 접목시킨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귀신 들리자라는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을 우리는 구천을 떠돌던 그 원한이 있는 영혼이 누군가에게 빙의된 상태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토착화예요. 즉 이 헬라인들이 혹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이해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토착합니다. 오늘 뭐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지거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안트로포스 앤 푸뉴이마티 아카타르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안트로포스 앤 푸뉴이마티 테우 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는
더러운 영 안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굳이 로마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귀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데몬,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정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드는 그것도 귀신인데, 1세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억지가 아닌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오냐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압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돼지 때, 그죠? 돼지를 치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돼지를 칠 일이 있나요? 없죠. 유대인들은 양을 치고 양털을 깎고 양젖과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돼지를 쳤다는 것, 이방인들의 별미로 먹었던 음식이 돼지고, 그리고 이 마카비서를 보면, 마카비서 이 외경인데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를 보면 이 히랍,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을 해요. 그리고 그 히랍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성전 안에서 이 돼지고기로 일종의 제사를 드려요. 그 돼지고기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먹을까요? 안 먹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 로마에 의해서 10개 연합된 도시에 속한 그 장소에서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유대인들로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드려질 제물을 키우고 있거나 이방인들의 별미로 먹고 있는 짐승을 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는 거죠? 돈, 물질, 재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8절부터 읽어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앞부분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그죠? 바다에 계셔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상징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용들과 악한 짐승들이 바다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바다는 귀신들이 사는 장소예요. 악한 영들이 사는 장소예요. 자, 이런 얘기를 총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빙의 된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눈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테면 돈을 중요시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 나간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한 사람의, 오늘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나오고 누가에는 1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사람의 그 생명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번 재산 사긴 손해, 그죠? 내가 얻어야 될 그 가치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이익을 얻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그 개념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빙의 된 사람을 고친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8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납게도
그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는 얘기는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고, 돈이나 물질이나 로마의 권력이나 사람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28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단순히 기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제어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바다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악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드라마만 봐. 근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드라마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죠? 세상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의도로 재밌으니까 보니까 말이 많죠. 자, 그 오징어 게임 그 시즌 2를 보면 이정재 씨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이정재 씨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혼자서 살아남고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이정재 씨가 다시 그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그 게임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목숨값으로 얻은 그 456억을 나는 쓸 수 없고, 이 비인간적이고 그 게임을 통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그 악한 사람들, 그 모든 게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게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쭉 진행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막 갈등이 고조로 치달아요. 이 게임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파가 있습니다. 자, 이 싸움하다가 이 밤에 이 게임을 계속해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리들이 밤중에 게임을 중단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와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정재 게임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이정재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침상 밑에 숨어 있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싸움이 벌어질 거고 사람들이 죽을 건데, 그때 그 게임을 주관하는 그 관리자들, 총을 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압을 하고 죽은 시체를 확인할 건데, 그때 우리가 짠하고 나타나서 총을 빼앗아서 그 지도부까지 올라가자, 그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 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팀에는 여성도 많고 나이 든 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총을 뺏기 위해서 숨어 있으면 그 약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정재 씨가 했던 역할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자, 이정재 씨가 가졌던 처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게임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신념이었는데, 그 드라마가 회가 진행되면서 그 신념이 너무 굳어진 나머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는 그 신념만이 남아가게 돼요. 그런 인간성이 점점점 사라지는 과정들이 드라마에 참 묘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한 여성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싸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 비참한 장면들이 참 이렇게 비장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 처음에 그죠? 이 게임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돈을 빼앗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가 담당했던 그 역할은 좋은 신념을 가졌을 때 자신의 신념에 파묻혀서 점점점 귀신 들려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이정재 씨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자, 앞뒤 잘라내고 이정재가 귀신 들였대,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 속의 캐릭터가 인간성을 잃어가면서 귀신 들려가는 과정이 들어나 있는 게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 속에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제일 처음 던진 질문,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제일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과 오징어 게임 그 사람들이 한번 던져볼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 질문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믿니?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정재 씨의 경우에, 캐릭터로 나와 이정재 씨의 경우에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내 신념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도 되는 자리에까지 이 사람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질문을 해보자고요.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일까? 올해 성공영신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고 웃고 내 일이 아니라고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신념과 내 의지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 위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죠? 권위 있는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서기관이 랍비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어떻게 따른다는 겁니까? 저분의 문화상이 되어서 내 명예를 높이고 저분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언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일까요? 아닐까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냐면,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유산 상속이라든가, 탕자의 경우에 그죠, 아버지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큰아들은 나한테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모든 유산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것부터 좀 챙겨놓고 예수님 따를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있니? 무엇을 원하니? 라고 질문을 할 때 내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 입속을 위해서 주님을 믿을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할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는 얘기와 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어느새 귀신이 들려 있어요.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 목적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눈 감아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불사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게 예수님의 오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귀신,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에 들어간 귀신이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결국 바다에 빠져 죽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나온 데가 바다예요. 그런데 그 영들이 결국은 그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그릇에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해요.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본인이 귀신 중에 귀신이면서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유대인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제일 큰 귀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고 어느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일까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제가 귀신 들린 자이고, 제가 제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내가 거라사 광인이고, 내가 귀신 대장이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만, 그래야만 나를 사로잡으려 했던 그 바닷속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다시 빠져 죽는, 그렇게 구원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나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이 욕심과 이 악한 마음들과 나에게서 이 악한 계획들, 그 모든 것을 쫓아내 주시사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